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영적, 정신적, 혼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소원하십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영적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기적인 영적 진단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예방진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속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역사가 강한 장소에 가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암은 조기에 진단하면 100% 치료가 되지만 검진을 하지 않으면 말기가 될 때까지 우리 몸은 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암을 발견하는 것은 주기적인 검진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병도 정신적인 병도 이렇습니다. 병에 바이러스인 마귀나 귀신이 들어왔는데도 우리 몸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은 신호를 보내는데 무지해서 그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적인 영성 상태 점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대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들은 태중에서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평소에 잠복에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몸속에 독소가 쌓여서 취약한 시가 되면 구애를 들고 일어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영적 검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 상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병행하여 자아를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몸속의 독소를 여기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자신 안에 일어나면 성령께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십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께서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개인의 심령의사로서도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이 자궁 건종이 있었는데 그것을 검사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고 성적인 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깨끗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먹도록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숨이 가쁘고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가서 초음파를 해보니까 아니 자궁 근종이 터져가지고 복, 복수가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이런 병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고통받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것은 그러면 자신이 자기의 건강검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중보기도 하면 뭐 교회 가서 살면 뭐가 바로 해주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교회 가서 살고 중보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와 자기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접 그 분야를 하나님께 열어놓고 진단하고 인정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 건강을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 하듯이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검진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성령 역사만 일어나면 몸속의 독소는 녹아지고 배출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몸속의 독소가 쌓이는 걸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받는 겁니다. 자신이 마음만 열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물론 처음 성령을 체험하는 분은 거부스러울 수가 있어요. 투자현증은 성령님이 자신을 지배하고 상황할 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고 무섭고 두렵고 온몸이 깨리기도 하고 기침이 나오고 불이 떨어진 것 같아서 불덩어리 연것 같아서 아프고 그래요. 그건 할 수 없어요. 5차원의 초자니까 하나님 날 점령할 때 내 안에 역사하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이 떠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건 견디야 그래야지 할례가 되는 거예요. 이는 누구나 필연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이시고 권능이신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주관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몸속에 독소가 염증이 녹아지고 배출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졸기나 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의무로 생각하고 예배 참석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담임 목회자에게 얼굴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면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고 졸다가 예배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신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열고 영과 진로 예배를 드리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도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자랍니다. 기도하면서 몸속에 독소를 녹이기도 하고 배출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영성 진단을 받는 겁니다.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마다 성령이 나타나며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한마디로 교회 대목회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성령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왜 큰 교회에서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왜 여기 왔냐고 그러니까. 아, 우리 교회는 말씀 해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러면 말씀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가셔야지.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사모하기도 불구하고 자신이 교회 안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인이나 치유센터나 봉회 같은 특별한 성격의 집회에서 잘 일어나는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사모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혼자 할 때나 교회 안에 집회에서는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은사가 특별한 모임에서 흔히 나타나는 걸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집회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조차 하지 못했던 목회자들이 특별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뜻하지 않게 방언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혼자 기도하여 방언 은사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음, 여러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열리는 모임에서는 그토록 사모했건만 잘 되지 않던 영적 경험이 영성 치유 집회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올라가지 못해서 다시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요요현상입니다. 이는 자기 교회에서는 영성 집회가 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육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으로 돌아가기 쉬운 것입니다. 목회자도 자신의 교회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심합니다. 이런 영적 검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계기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성령 역사를 사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겁니다. 현대교는 보수성이 강한 편이고 다양한 영적 현상들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사모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은 보수성 교회에서는 강력하게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고 받아들일 때 역사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의 영성과 추구하는 목회 방향에 따라 성령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령 역사를 사모하고 관심을 가지고 목회하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부터 성도 이르기까지 신령한 은사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역사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면 거린도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숙한 성도와 미숙한 성도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높여서 그 차이를 좁혀둬야 할 뿐만 아니라 성랑도 일정한 형태로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가 성령 역사 은사에 대해 박식하지 못해가지고 성령의 깊음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최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알고 체험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회자가 큰 은사가 있는 경우에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의 경우가 그런데 성령 세례, 내척치유, 영역 건강 검진하는데 엄청 염증 독소를 배출하는 성령 은사를 비롯해서 그 밖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있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우리 충만한 교회에 오지 않으면 일정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성령은 역사할 수가 있는 바탕이 마련되기 때문에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의 경우 주일 예배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충만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성령 역사를 사모하고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받고 영을 취하여 귀신을 떠나보내고 몸속에 독소, 염증이 배출이 됩니다. 자신의 명의 상태를 검진받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고린도 교회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감성적인 사람은 지성이 딸리는 법이기에 제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나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현상을 단목회다가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로 만드는 제일 좋은 수단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목회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모든 성을 장악하게 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유는 교회 안에서 영적 분위기에 기인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영적 주체들이 작용해서 일어납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주의병행에 따라 역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기도이나 성령치유센터가 가르치는 장소는 그곳에 이미 성령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이나 치유센터의 전임 사역자에 부여된 지인과 연관되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의 수준을 높여야 교회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성령 역사와 지배와 장악과 인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이미 설명하는 것이 있지만 영적 분위기가 무척 중요합니다. 성령 무성성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무척 타는 분입니다. 즉 여성은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교회는 남성적인 사고구조를 오랫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분위기에 어색합니다. 무뚝뚝한 남자들처럼 삭막한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분위기를 잘 타는 여성들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러나 성령 또한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아는 성도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부족한 영성을 채우려고 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좋은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명하려 사랑을 고백한다면 성공을 할 것입니다. 성경의 아가서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그윽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성령님의 취향을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윽한 분위기를 잡기에 다소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바뀔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가 고답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되면 목회자가 성령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전체에 흐르는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목회자가 변하자면 절대로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영적 생활을 인해서 성도들이 자신 모르게 쫄타 영의 얽힘이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장애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충만, 영적인 능력, 은혜, 성령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은 그런 목회자가 목회하는 곳에 가세요. 교회 옮겼다고 저주 안 받아요. 자기 다니는 교회 안에서 붕괴 때 단회조밖에 일어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밖에 치유센터나 기도원 등 다른 곳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을 조금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암벽을 가는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사랑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러나 가족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자신들 잘 몰라도 어디선가 부족함을 주변 사람들은 느낍니다. 주변에 주님의 사랑은 성령에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확인되고 넘쳐난다면 영적 삶은 분명히 다르게 될 겁니다. 영적 경험은 혼자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여럿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 보면 보다 쉽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장작불이 올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에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신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임재에서는 말씀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보다 일반교회도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 곳에 미약한 것은 성령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적 현상이 약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는 마가복음 6장 4,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질 뿐이었고라고 한 말씀을 알고 대비하시고 항상 성령 영성 현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단목회도 성령 세례 받고 충만받고 성령 역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령의 지배 장악이 되고 성령님들을 받는 사람으로 변해야 될 겁니다. 목회자가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의 수고하는 목회 방계 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를 예배 때마다 체험하고 있으면은 우리 교회 이 성령 역사가 이런지 아닌다고 불평하지 말고 말씀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성령의 교회에 선택하여 믿음 생활을 하면 쉽게 해결될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역사 몸속에 쌓인 독소를 녹이고 배출하는 혈통의 제물로 귀신들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는 어려서부터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세대 역사는 귀신을 성령 역사로 드러내 미리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충만하게 다니고 있는 성도 자녀를 매주 안수해서 영적으로 맑은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안수를 받으니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건 물론이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지냅니다. 기존 성도들은 주일날도 영적 가운데를 받는 거예요. 성령사가 강하게 나타나니 세대에 점을 드는 악한 귀신이 더 이상 숨을 때보다 정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폭로리에 떠나가기 위해 매주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용의 상태로 환하게 보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은 주일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요즘은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어 주일 하루밖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중요한 주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배를 드려서 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세대 역사를 귀신들이 예수를 믿어도 꼼짝하지 않고 숨어있다가 영의적으로 취약하는 시기에 고개를 들고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치유 사역을 하면서 체험받은 세대 역사든 귀신이 장마한 다음에도 영역으로 이해 못하는 고통을 강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청년치유 집회와 주일 예배 참석하여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고 자신의 도살이 있던 중풍형들이 정체를 폭로하여 떠나보낸 분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또 무수기 형들이 숨어있다가 정체를 폭로하여 떠나보낸 성도 목회자가 많습니다. 이건 현재 진행입니다. 오늘 또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사전에 성령의 역사로 정체를 폭로하여 떠나보지 않고 취약한 시기에 들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찾아오는 분들 또한 부득이 섭니다. 고통을 당하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 할 수 없이 저에게 같은 곳에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세대 역사는 악한 귀신은 태중에서 침입합니다. 침입하여 정체를 드러내는 시기가 두 가지가 있으면 첫째로 성령 역사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게 제일 좋은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해 스트레스를 당하여 영역을 취약한 시기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 상황이 제일로 나쁜 겁니다. 이런 취약한 시기에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영적 검진을 하여 악한 귀신들을 드러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잘 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을 효과적으로 잘 보내면서 주기적인 영적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주기적 영적 검진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목회자가 된 다음에 귀신들이 드러나 고생을 하고 어떤 분은 안수자가 된 다음에 귀신이 드러나 말로 표현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보니 영적으로 무지하여 예수를 잘 믿으면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분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는 젊었을 때 노방전도 열심히 하셨고 교회 가서 기도 봉사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갱년기 들어서 점점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다가 지금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정은 우리 딸이 어려서부터 믿음이 자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시름시름 아프다가 지금 영적이고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어찌 하겠습니까? 모두 다 정기적 영적 검진을 받다가 생긴 일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내면을 성령의 역사로 내면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내면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면 세계에 대해서 유튜브에 설교를 많이 올립니다. 그거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성령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가지고 다 뒤집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이 들어가지고 치매 안 걸리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 생기고 불면증 안 생기고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25년간 사역했어요. 영적 검진을 받았으면 사전 예방이 가능한 질병 예방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신앙 예방신앙입니다. 주기적인 영적 검진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우상숭배와 혈통을 재물되는 성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중2병 17살, 15살에 발생하고 어떤 사람은 20살에 발생, 어떤 분은 26살에 발생합니다. 어떤 분은 34살에 발생할 수 있고 어떤 분은 43살에 발생할 수도 있어. 드러나는 시기는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다가 독소를 위해 혼이 감당하지 못해 정체를 드러내가 거의 체중에서 들어오는 존재의 영혼적 상태가 정상일 때는 숨어있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체력이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정체를 폭로하는 것에서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제가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사람의 유형을 보니까
집안의 우상숭배가 심한 집안의 내력에는 가문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태중에서 유아시절에 상처를 많이 발생한 분들이 많이 발생한다. 되게 심장이 약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강조하는 것 같이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내적주를 미리미리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로 사전에 상처가 드러나서 치유가 됩니다. 정기적인 영적 진단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병 들었을 때 주변에서 안다고 해서 사람을 고치지 못하듯이 영적 질환도 같은 이치입니다. 병이 들면 전문의 도움을 필요하듯이 영적 질병 역시 전문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는 부분적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가 접근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전문가는 총체적으로 접근해서 병의 뿌리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영적 진단은 주기적으로 받아올 필요가 있어요. 병의 근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잃게 되면 거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조기 검진 이것이야말로 효과적인 치유의 질병이다. 주기적 영적 진단을 해서 영역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치유를 받는 것은 그러면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지휘관을 했어요. 특수부대 지휘관을 했어요. 군대는 정말로 일반적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 영적 의문을 깨닫고는 교회가 예방신앙을 철저히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부 성도들이 왜 예방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있다가 영역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니 힘이 듭니다. 우리 주기적으로 영적 진단을 받아 예방신앙을 세워라 합시다. 그래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용의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불필요한 것이 몸을 사용하지 말고 예방건강하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십니다. 예방건강 영적검진에 물질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천국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수고하셔서 구독과 알람 설정 공유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예방신앙, 예방건강, 영적검진을 바로 와서 잘 검진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